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이다. 이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이다. 만능이 뭔지 알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인 거죠.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글자가 아니에요. 인쇄되어 있는 활자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답답할 노릇이죠. 진짜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이고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심하게 되냐면 이건 뭔가 구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구린내가 나느냐?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음모. 여러분 궁금하죠? 무슨 음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천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꾸 폄하시키고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합니다. 또는 너무 어려워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멀리 하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과 음모론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유리하거든요. 오늘 기도자가 시편 1편의 말씀을 기도 중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인생이 역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마치 바보처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판단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뭔가 음모가 있다. 영적인 회방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마귀의 방해를 극복해서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이 AD 65년에서 7년경에 썼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 말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써졌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썼느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서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옥중서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디모데 후서만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노총각이에요. 할아버지 때도. 그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양자 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양자 삼으려고 나는 아들이 없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양자 삼아야 되겠다. 영적인 자녀를 삼고 실제로 아들처럼 여겨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아들 디모데도 목회자고 자기도 목회자인 거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해요. 어릴 적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어떤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씻는 걸 싫어하던 아저씨가 그 겨울에 찬물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더래요. 밤에. 그리고 속옷을 갈아입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죽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저는 엄마나 할머니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바울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더 기억이 날까요? 자기가 양자 삼은 아들 디모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편지를 씁니다. 그럼 이 편지는 권면의 일반 편지일까요? 유언 편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언에 가까운 편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에 가까운 편지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다면 가볍고 쉬운 말들을 쓰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아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지를 생각하면서 쓰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겠죠. 이거는 인지상정인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읽지를 않아도 디모데후서만큼은 바울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자기의 양자 삼은 하나밖에 없는 그 디모데에게 쓰겠구나 하는 것을 읽지 않아도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살다 보니까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수많은 방해와 고난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글의 마지막 유언을. 그 마지막 유언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 그 무기를 손에서 놓치지 마라. 그 무기는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이다.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이런 기능과 이런 효과와 이런 능력이 있다. 제발 부탁인데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 내용에 이 유언장에서 대사도 아닙니까? 바울처럼 이 대사도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그 양자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이 글, 하나님의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늠이 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부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의, 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 뭔지, 이 성경 말씀의 기능이 뭔지,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효과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그 가치를 알죠.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너무 평화시켜놨어요. 이것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높아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인 만들기 위해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을 제가 지금부터 헬라어를 많이 좀 쓸 겁니다. 제가 헬라어를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의도에 가깝게 설명하려면 헬라어를 좀 소개해야 돼요.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요즘 성경 공부하다가 헬라어를 보니까 본래 의도를 조금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는 한 번 듣고 잊어버려도 되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에이스 소테리안이라는 말을 써요. 이 에이스는 전치사야. 전치사인데 이 소테리안은 방향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풀어 설명하면 성경 말씀은 네 삶의 참된 최종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한 게 지혜는 뭐냐면 그 구원에 이르도록 그 과정을 설명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구리 수산물 시장 간다고 해서 집사님 어디 가세요? 물었는데 예 목사님 구리 수산물 시장 가요. 교회 마당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하는데 뿅 하고 사라졌어. 눈을 뜨니까 어디예요? 구리 수산시장이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집사님한테 묻습니다. 구리 수산시장 가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시려고요? 여기 양지리로 해가지고 새로 난 도로 아시죠 목사님? 글로 가가지고요 가면요 태계원 바로 나와요. 그 태계원에 조금만 가면 구리 수산시장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지도가 그랬죠. 요렇게 가는구나. 집사님은 주로 그리로 다니시는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도착해요? 구리 수산시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뿅 천국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최종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을 알려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러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박사도. 오직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과정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양지리로 가야지. 아는 거예요. 양지리로 가는 걸. 이제 새로 난 도로가 생겼잖아요. 그걸 타봐야지. 그 도로를 아는 거예요. 바로 태거원이네? 그럼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 구리 수산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니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지혜도 없을 뿐더러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지혜를 주는 이 성경을 우리는 안 봐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수많은 핑계를 스스로 댑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이고 뭔가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천대할 수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책망과 여러분 하나 봅시다. 책망은 디다스칼리안이라는 말입니다. 디다스칼리안. 이 디다스칼리안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는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학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교리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신앙의 교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미국 사람 아무나 잡아놓고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면 열의 여덟은 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집무실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예, 저는 독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습니까? 물어봤더니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뭐 대단한 베스트셀러를 읽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읽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더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을 읽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은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을 정치학 개론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법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외교 문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다고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10의 1조를 제일 많이 내는 가문이 록펠러 가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록펠러. 어느 날 기자가 또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비법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책입니까? 아마 당신도 가지고 있을걸요? 저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 책의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록펠러가 말합니다. 바이블입니다. 성경이 나로 부자 되게 하는 방식을 가르쳐준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목사만 읽는 책이 아니에요. 목자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고 대통령도 읽고 기업가도 읽고 선생님도 읽고 과학자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김동길 교수 이야기 해줄까요? 그 김동길 교수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그 과학적인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특허, 국제 특허를 가진 사람이에요. 국제 특허. 우리나라에서 과학자 중에 가장 많은 국제 특허를 가진 사람. 나사에서 일했죠. 나사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그 박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수요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요 성경 공부가 10시 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이 수요 공부 모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러 간단 말입니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박사들이와 사기적인 박사들이 바이블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었어요. 어떻게 과학자들이 바이블을 공부합니까? 과학과 이 신앙은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알아야 이 창조의 원리를 압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과학자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부간에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보십니까? 간혹? 요즘 잘 안 가보시죠? 가보면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성경적 재정 원리. 재정적인 돈을 관리하는 성경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인간관계 원리. 인간관계 원리도 성경에 나오네. 성경에 말하는 연애법. 연애법도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서 나오는 부부관계, 성숙함. 성경에서 부부관계도 나와요. 웃기는 얘기지만 부부관계를 하라 하지 말라도 나옵니다. 성경에. 웃기잖아요. 성경은요, 신앙생활할 때 목사 꼬복 만드는 글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교훈과, 이 교훈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디다스칼리안. 두 번째, 책망함과.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인데요, 엘레그몬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엘레그몬은 뭐냐면 흑이든 백이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꽝꽝꽝 판사가 얘기하면 끝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딱 그렇게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상고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해주는 것은요, 긴가민가. 이건지 저건지,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뭐가 옳은지 헷갈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책망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어떤 책을 봤더니 이게 옳대요. 어떤 책을 봤더니 이게 옳대.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잘못되고 이거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판결 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갖다 붙일 수가 없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책망해 가시니 우리가 얼마나 옳은 것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바르게 한다고요. 바르게 한다고 하는 말이 에파노로도신이라는 말이에요. 에파노로도신. 이 에파도로노신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정, 교정, 정정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많이 삐뚤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슨 한의원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의원이에요? 좋아요. 오남에 있습니다. 어떤 한의원을 갔더니 거울 앞에서 서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허리 아픈데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썼더니 목사님 보세요. 왼쪽 어깨가 올라와 있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가지고 삐뚤어진 거예요. 요거 교정하면 허리도 낫습니다. 아 진짜요? 그 이름이 뭡니까? 탁탁 소리 나는 그 추나요법 하는 뭐 그게 영어로 된 이름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올려놓고는 갑자기 탁탁 참 아프지 않습니다. 소리만 심하게 탁탁 막 하는데 무서운 거. 옆으로 누워 탁탁. 그 한참을 막 긴장하다가 자 다시 일어나세요. 거울 앞에 서보세요. 서봤어요. 보세요. 발라요 안 발? 바르네요. 허리 아파요. 안 아프네요. 안 아프네요. 신기하네. 교정되고 정정되니까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삐뚤어진 것을 교정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얽히고 썩혀가지고 병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정정하는 거예요. 수정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 우리는 이 한국말 성경이 가는 오해를 만들어내는 걸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의로 교육한다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봤습니다. 파이데디안 땐엔 디카요시네. 이 말은 그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그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 바르시잖아요. 언제나 오르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목사도 100% 의롭습니까? 여러분 실망해도 할 수 없는데 저를 속속들이 알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속속들이 알고 싶어요? 서로 피차 모르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의인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명해 보일까 생각하다가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냈어요. 비유 삼아. 자, 우리 자녀들이 다음 학기로 올라갔을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간혹 의롭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느 아파트 살아? 신형지회를 사는데요. 너 어디 아파트 살아? 상금 사는데요. 상금? 상금 산다고? 벌써 표정에서 이 선생님의 가치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눈치 못 채죠, 처음에는. 근데 갑자기 신형지회를 사는 몇 평에 살아? 제일 큰 평수 55평에 사는데요. 상금 아파트는 15평인데요. 이 선생님은 의롭지 못합니다. 아이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차별 대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회에 사는 애가 오잖아요. 어머 잘 지냈니? 그래 잘 왔어. 상금 아파트 애가
밝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선생님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바르게 크겠어요? 못 크는 거죠.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거 묻지 않아요. 부모가 뭐 하는지도 어디에 사는지도 똑같이 안아주고 똑같이 잘 대줍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평을 배우고 평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삶 속에서, 대하는 가치 속에서. 그것이 잠재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칠판에 서면서 외워봐. 빨리. 뭐라고? 이렇게 아는 것은요, 표면적 교육. 30%밖에 인간을 못 만듭니다. 잠재적 교육은 그 선생님의 성품이, 가치관이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가장 의로운 곳 안에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평하게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못 배웠기 때문에 천대하거나 없기 때문에 천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하게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한번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인간되게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네요. 자, 이것만 있으면 도덕윤리책이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걸 따져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한다는 이 말은 아르티오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온전케 한다. 흠 잡을 데가 없는, 그 말만 하면 흠 잡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티도 많잖아요. 그런데 뒷말이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가 된, 뭐에 준비가 된 사람? 뒤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네, 떨어진 휴지 줍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차도 안 다니는데 신호등에 써가지고 3분 40초 동안 계속 차도 안 다니는데 신호 안 어기고 가는 그런 도덕윤리적인 공자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는 사람. 과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과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미션 또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 이해되십니까? 해주자매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있겠죠. 그것을 이룰 만한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걸 이룰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능력.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보내실 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을 함께 동력하고 세워갈 만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준다. 무엇이? 성경이. 그러면 이 말씀은 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붙여서 설명하면 뭡니까?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게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객관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겁니다. 부산 대연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어떤 권사님이 그 대연 목골시장 근처에 가면 지하철역 사거리에서 리어카에 사과를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거기 단골이야. 근데 가는데 그 사과가 막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흠 있고 상처나고 이 멍자국 있는 그만 골라가지고 제 돈을 주고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누구냐면 대연교회 권사님이셔요. 그럼 이 아저씨가 자기는 뭐
손해 볼 게 없으니까. 그럼 물었어요. 아줌마 그 이쁘고 빨간 거 좀 골라갔어요, 아줌마. 이러니까 아니 아저씨도 팔아야 되니까. 내가 이게 더 맛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교회 할머니가, 이것도 권사님이에요. 요분도 와가지고는 그 아저씨 말로 와가지고 빨간 거 큰 거 찾는다고 그 쌓아놓은 막 끄집어내다가 이게 우르륵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멍이 들잖아요. 그 아저씨가 에이 아줌마 왜 이래요? 그냥 겉에 있는 거 가져갔어요. 아저씨가 속에 좋은 거 다 숨겨놓고 밖에 흠난 거 상처난 거 했으니까 내가 안에 거 찾다 그런 거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이분도 권사님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두 분 다 권사님이에요. 어느 날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그 아줌마도 와가지고는 새 거 고르다가 사과 떨어뜨린 권사님 와가지고 아저씨 우리 교회 여기인데 새생명 축제하는데 한번 가요. 이 권사님도 와가지고 아저씨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하는데 한번 오실래요? 어디에 따라갔을까요? 그 사과 파는 아저씨는 어디에 따라갔을까요? 저쪽 교회 권사님 따라갔을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 따라왔을까요? 우리 교회 따라왔겠죠. 네? 이쁜 권사님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그 모르는데 70 넘으면 다 똑같아요. 이쁘고 안 이쁘고가 없어요. 아직 젊은 아내하고 살아서 그런데 70 넘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 똑같아, 다 이뻐요. 못난 게 없어요. 다 이뻐요. 조금만 더 나이 들어보면 알 겁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권사님들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뭐가 있어요? 이 권사님은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설교 듣는 게 다고 설교 들을 때도 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데는요 연세가 드신데도 안 빠져요. 평신도 성경 공부 늘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서 공부하고 새벽에 설교 듣고 수요예배 설교 듣고 주일날도 1부 2부 저녁 예배까지 나와가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삶에 적용하고 객관화시켜서 거울로 삼고. 인간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을 말미암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보고 안 읽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끝책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인간답게 세상에서 영향 있게 살아가는 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로 만드는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19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만큼 내 길에 등이 되는 게 없고 빛이 되는 게 없더라. 말씀 따라가면 제대로 가더라.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드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외리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만한 무기.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나 그 성경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 많도다. 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삶에 적용해 봐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1단계인 읽는 것조차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마귀의 음모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인간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병원 갔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내주고 하루에 3번 꼭 약 드세요.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어지간하면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 시간을 재보세요. 시작. 약 어디 있지? 약. 약을 어디? 시간 재고 있어요? 지금 약 하나 찾았어요.
물 받고. 얼마나 걸렸어요? 자, 시간 재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약 먹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성경 한 구절 읽는 게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약 먹는 시간만큼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누구요? 쉬워요. 마귀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쉬워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한 번 약 털어먹는 시간조차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멀어져요? 인간 되는 데서도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종교인. 그 권사님처럼 저 속에 있는 빨간 사과 끄집어내다가 남의 사고 다 망친 그 권사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아내가 아내다워지고 남편이 남편다워지고 부모가 부모다워지고 직장인이 직장다워지고 인격이 늘어나고 신앙인이 신앙다워지고 신앙인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이끈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Nothing.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약 먹는 시간만큼만 할애하고 하루에 한 절만 읽고 묵상해도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암 환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음식 조절, 스트레스, 산소 흡입 이게 잘 안 돼요. 운동 안 한다는 말이죠. 스트레스가 60% 이상 됩니다. 여러분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암 안 걸려요. 교도소에 암 걸린 사람 온 사람 봤어요?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뒤집었고 싶으면 뒤집었고 남게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그러니까 조폭들이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진짜 통계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근데 어때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감정 절제하고 감정 말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대부분 착하고 힘든 사람들이 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고 싶으면 뒤집어고 막 하는 사람 암 안 걸려. 걱정하지 마세요. 윤미자매 암 안 걸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암 안 걸려. 근데 운동 안 하면요 암 걸릴 지수가 높아지죠. 우리 몸에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운동만큼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운동을 안 해요. 무슨 운동하세요? 숨쉬기요. 숨쉬기도 제대 흉식 호흡 이런 호흡하지. 복식 호흡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피 속에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을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게 암 자라는 비닐하우스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기 있는 거 막 먹잖아요. 화학 조미료 아무거나 먹잖아요. 인스턴트 아무거나 먹잖아요. 암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자들한테 매일매일 말씀을 2구절을 줘요. 문자로 아침에 한 8시, 9시쯤에. 그러면 여러분 정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 읽고 말아요.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앉아가 약 먹는 시간만큼만 묵상해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목자들이 그거를 휙 복사해가지고 목원들한테 휙 뿌립니다. 그럼 목원들도 목자처럼 어떻게 식 읽고 만 거예요.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 공지사항에 더 집중. 오늘 놀러 간다네? 오늘 놀러 간다네? 거기에 집중. 말씀이 뭔지도 몰라. 이거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업무.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을 멀리하고 병든 인생을 살게 하고 이거러진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를 세워서 새벽마다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요, 수요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오늘 오후 예배도 또 다른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노출시켜서 배워야죠. 삶 공부 이제 또 시작합니다. 기적의 삶 끝나면 생명의 삶 또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삶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주래요? 12주, 13주. 너무 길어. 아니야. 근데 대부분 우리 했잖아요.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도리어 골탕 먹이는 건 마귀예요. 우리를 자꾸 천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읽지 못하도록 하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루에 딱 약 먹는 시간만큼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구약이잖아요. 약 먹는 시간만큼 내겠습니다. 약 먹는 시간만큼. 그래서 신약 한 구절, 구약 딱 먹을 만큼만 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일독 그런 허황된 꿈 꾸지 말고 하루에 약 먹는 시간 한 절. 날이 어디 갔냐? 나리 자매가 꿈이고 그래요. 나리 B 자매가 일독 하는 게 열심히 읽을 거예요 지금.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애 키우다 보면. 그냥 하루에 한 절.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정.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묵상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요, 막힌 것들이 열릴 거예요. 내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하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병든 것들이 고침받게 될 거예요.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약 드시지 마시고 이 약부터 먹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되고 그 확신한 일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좀 새깁시다.